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한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주님에게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23절인데 오늘 1절에서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심판, 저주, 스올과 지옥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오늘 내용도 보면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를 꺾으셨도다. 자, 바벨론 왕을 향하여서는요 11절에서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유, 이거 뭐 생각만 해도 아찔한 표현이죠. 너의 그 영광과 영화로움이 스올에 지옥 밑바닥에 떨어졌고 구더기가 네 아래에 요처럼 너를 밑에 깔려 있고 지렁이가 너를 이불처럼 덮고 있도다. 여러분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구더기를 깔고 누워 지렁이를 이불 삼아 덮어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자기 무덤에서 쫓겼으며 너는 무덤에 있지도 못하고 끄집어내어 놓은 상태가 되었다. 이건 뭐 능지처참에 관련되어진 표현이죠. 그리고 23절은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열매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너는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당할 인생들이다.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소위 살아가면서 참 악하고 거친 듯한 표현. 너는 말이다 구더기를 깔고 누워 지렁이를 덮으며 잘 거다. 뭐 이런 식의 수준의 이야기들이에요. 굉장히 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심판, 저주, 스올의 메시지, 지옥의 메시지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걸 나타내시나? 그렇게 두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믿게 하려고 하는 아주 이건 수준 낮은 방법 아니냐? 이것은 독재자의 횡포와 같은 방법 아니냐? 너 까불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나를 믿어라 하는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런 어떤 현대인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에 딱 좋은 이야기들이죠. 이건 미개한 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겁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을 이걸 단순하게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는 신적 복수다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적 복수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원한을
자기의 원한을 푸는 복수를, 하나님 자신의 분노와 원한을 푸는 복수를 말할 때 신적 복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권력형 비리와 권력형 폭력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연약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 땅에 왕과 권세를 쥔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 것을 신적 복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원한과 하나님 자기 자신의 파워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시는 복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하나님답지 않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복수가 아니라 이 땅에 아무런 힘이 없는 무지랭이 같은 백성들을 위해서 공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권력형 비리, 권력형 폭력, 권력형 살인과 그런 차별에 의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하나님답다라는 표현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세계 4대 문명권들의 틈바구니 속에 초거대 제국들이 스스로 신이라 불리우기를 원하는 황제들이 하나님과 필적하려고 들면서 힘없는 백성들을 강포하게 그 딸들을 빼앗아가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가고 남편을 죽여버리고 아비를 죽여버리고 그 무서운 폭력이 일어나던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복수하여 주신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도 못할 것 같은 사람들, 감히 백성들이 고개를 쳐들고 쳐다볼 수조차 없는 사람들, 합법적인 재판을 청구할 수도 없는 그런 힘없는 백성들, 때리면 맞아야 하고 찌르면 찔려야 하고 짓밟으면 꿈틀거리기도 힘든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신적 복수를 하시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바벨론 왕이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를 보여줍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실제로 이런 바벨론 왕들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나는 니네 신들의 머리 위에 앉은 신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극히 높은 이라고 하는 이와 필적하고 그 이상이 되는 존재다 라며 자기 자신들을 쇼업하고 과시했습니다. 자, 이런 교만으로 열방을 짓밟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신적 복수를 행하겠다는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수호를 선포하고 치시겠다는 표현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대신하여 고아와 과부들을 대신하여 그 환난받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내가 신적 복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정의로, 세상의 군대로 어찌할 수 없는 막강한 재력과 권력을 가진 불의를 향해서 신적 복수조차 없다면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힘없는 백성들을 향해 돈이 많다고 형법으로 걸고 가정법으로 걸고 이민법으로 걸고 돈 없는 저 사람이 저항할 수 없을 걸 알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과 권력을 다 동원하여 공격해오는 그런 자리에 신적 복수조차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 신적 복수는 정말 연약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적 복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굉장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연약한 백성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어느 틈에 바벨론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보면은요, 유대는 바벨론에게 그 꼴을 당해도 싸다고 할 만큼 이스라엘과 유대는 갈 때까지 갔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게 무슨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냐? 이것들은 맞아야 되고 이것들은 정신 차려야 돼. 말 그대로 때리고 짓밟아야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이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도 타인에게 저건 욕먹어 마땅하고 짓밟아줘야 정신 차릴 거야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의고 올바른 행동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바벨론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과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과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모자란만보다도 더 못한 것이 과한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너무 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집단들은,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맛봐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저들을 징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발견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몽둥이가 된다 하더라도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으로, 종교로, 인종으로 정의 실현을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잔인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폭력과 폭언을 즐기면 안 됩니다. 내가 정의를 실현한다고 해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신적 복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사야 때의 모습처럼 보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교회는 오늘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비판하는 것이 정의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저는 그럴 때 똑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는 말합니다. 맞아요. 교회와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은 징벌받아 마땅합니다. 당신들을 통해 하나님이 징벌하고 계시는구나. 언론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통해 징벌하시는 게 분명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너무 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몽둥이로 쓰임받고 또 다른 부러지는 몽둥이가 되고 꺾여지고 불태워지는 부직갱이 같은 몽둥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정의 구현을 외치다가 정의 구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괴물과 싸우다가 자신이 괴물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몽둥이였는데 그 몽둥이가 하나님이 꺾으시는 몽둥이, 하나님이 불쏘시개로 쓰실 몽둥이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도 아니야. 내가 저건 반드시 징벌해야지.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 내 저 무슬림들은, 저것들은 다 징벌의 대상이야. 내 저런 사람들은 다 징벌시키고 옛날 같았으면 다 죽였어야 돼. 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가 됐다가 오히려 꺾어버릴 몽둥이가 될까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신적 복수를 통한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결론적인 메시지는 스스로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연약한 백성들이 슬프고 아플 때 하나님의 회복의 날은 꼭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곤고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위로를 전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슬프고 곤고하고 수고하는 고역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릴리즈 시켜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었던 그 슬픔의 날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날을 꼭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을 향해 갈대아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그들을 꺾어버리시는 이 놀라운 회복의 날이 오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백성들 공고한 날에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날을 소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나 내가 또 이 바벨론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픔과 수고와 곤고의 날에서 자유하여 안식이 주어짐을 믿고 소망은 오로지 우리를 살피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음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수고와 곤고의 날에서 하나님 이 노역이 끝나고 안식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메시지를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벌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수고의 날, 노역의 날, 그 힘들었던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울부짖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그날은 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대아 사람들의 교만이 극에 달한 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몽둥이였던 그들을 꺾으시는 날이 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정당한 분노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의 집행자였다 할지라도 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어 엎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애 권사님 지금 요양병원에 계속 계시는데 더 이상의 감염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코이노니아 목장의 이주영 성도님 지금 한국에서 갑상선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더 이상 전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까지 마음의 평강을 위해 또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원호 집사님의 아버님이신 우리 송종원 성도님 담도암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법을 찾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최선의 길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환우들을 위해 김영애 권사님과 그리고 또한 우리 이주영 성도님과 송종원 성도님,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나오지 못한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영애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종이 더 이상의 감염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기 가운데 주님께서 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양병원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우리 이주영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엄마를 향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딸의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송원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며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다 나누지 못하였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치열한 투병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패스캔을 받고 그리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 속에 끊임없는 싸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기도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 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이 더욱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코비드 블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육신의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치열하지만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블루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깊은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불면증과 공황장애와 그리고 불안 증세와 두려움과 많은 어려움들 속에 삶의 방향들을 찾지 못하고 깊은 우울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분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소망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며 주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심령과 심령마다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마음이 마음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양약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브로큰 하트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삶마다 개인마다 심령마다 임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옵소서.